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최후의 유언으로서 자기를 막벨라에 묻어달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내용 살펴봤죠? 예. 이게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이 부활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줬는데 야곱이 특히 요셉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49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장을 한번 넘기시면 49장 29절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죠.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서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과거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 이미 요셉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47장 보세요. 47장 29절 31절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미리 명령하는 장면이 47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니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하고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맹세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더라. 자,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죠. 맹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그리고 그 맹세에 따라서 요셉이 애써서 일부러 파라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서 매장지로 가서 매장하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요셉은요 야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강조하고 야곱이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 부활신앙, 이것을 그대로 자기도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요 야곱이 의미하는 바를 뭔지를 몰랐으면요 이걸 굳이 따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명령하고 맹세하는 걸 통해서 요셉이 분명히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묻혀서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약속의 때에 그곳에서 부활함으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요셉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내 뼈도 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요, 요셉 역시 야곱처럼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을 그때 장례 지낼 때 이집트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이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장례 풍습을 오늘 따르고 있죠. 장례 풍습을 따르고 있는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안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해요. 예.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면요, 우리는 다 한국에 있고 유교 문화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따르죠. 3일장 왜 합니까? 어디서 왔어요 3일장? 유교 문화죠. 그죠? 네, 서양 사람 딱 3일 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합니다. 3일장 하는 거 딱 유교 문화예요,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로 3일장을 하지만 기독교인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일수록 그걸 100% 안 따르죠. 100% 안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치를 때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상조, 그분은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시니까 이제 그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 보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고인이 돌아가시면 안동 배옷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죠? 안동포로 된 거. 왜요? 저승 가셔서도 편히 있으시라고. 근데 그거 화장하면요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고인은 아나요? 그걸? 모르죠. 관도 나무관인데 오동나무.
예, 그 몇 백이에요, 그죠? 예, 송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서 묘자리 잘 잡아야 자손들이 복 받는다. 묘자리는 부르는 게 값이죠. 명당자리라면 뭐 수천, 수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교, 또 우리가 이제 그 샤머니즘이죠. 도교 같은 뭐 풍수지리도 일종의 샤머니즘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다 거절하죠. 물론 능력이 돼서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 마지막 몸이지만 가시는 길에 좋은 거 해드리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뭐 고인이 편한다든가 또 뭐 자손이 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걸 하면 좋은 자리에 가신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유교 문화에서 장례 행사를 치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을 걸 거르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딱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이교도 문화지만요. 거기서 딱딱 걸르면서 부활신앙을 염두에 두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요. 이집트인들의 장례 풍습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저 세상으로 갔다가 오시리스 뭐 이런 거 판단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판 다 받으면 이게 몸으로 다시 그 영혼이 자기의 옛 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몸이 있어야 돌아오죠. 그렇죠? 그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집이 허물어져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몸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든지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가 뭐 시행착오를 했을 텐데 그 방법이 뭡니까? 미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라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문화에서 미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꼭 미라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미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일부러 미라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걸 제일 잘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 그럼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열심히 만들었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몸이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신앙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흡사하죠. 자, 그런데 부활신앙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성경은요. 옛날 몸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일명 부활신앙은요. 옛날 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활은요. 옛 몸은 소용없고 새 몸을 주신다라는 거죠. 새 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렇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게 이제 뭘 빗대서 얘기했냐면요. 씨앗입니다. 씨앗을 딱 심으시면 콩을 심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콩을 딱 심으면요. 이게 땅에 옛날에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콩을 딱 심으면 그 콩 자체는 영양소가 되면서 썩어서 없어지죠. 이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콩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콩이 이게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이 생기면서 콩 자체는 쫙 쪼그라들어서 없어지죠. 콩 자체는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몸이 나와서 그 몸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 땅에 집어넣으면 씨앗은 그 몸 자체는 없어지만 새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에 몸을 넣으면 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콩에 새싹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자, 왜 수치 가운데 뿌려집니까? 우리는 벌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죄의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수치스러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수치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어난다. 그 다음에 44절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다. 몸은 몸인데 몸의 구성 성분이 본성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몸은 아닙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부활신앙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차이가 있죠. 옛몸이 아니라 새몸이다.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장래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몸을 보호하려면 의학자들이나 문화인력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인간이 이제 생명이 멈추고 나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걸 다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다 된 거죠. 일단 사람이 딱 죽으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러면 건강할 땐 괜찮은데,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땐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우리의 면역체가 그걸 누르는 겁니다.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나 여러 물질이 얘네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사람이 딱 죽으면 그런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세균이란 우리 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그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걔네들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신났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을 막 먹어치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했냐면 첫 번째가 혈액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제일 빨리 부패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혈액과 장기가 이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먹으면 얘네들이 이제 소화 작용을 하니까 거기에 가스가 나온대요. 가스가 나오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떠냐, 시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오르다가 이게 빵빵하다가 언제 어디가 이제 터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좀 징그러운데,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이 질질질 새고 그 다음에 몸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땅 밖에 이런 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요, 그렇게 되면 요 단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한대요. 특히 파리. 걔네들이 사람 시체 썩는 냄새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딱정벌레 이런 벌레들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진짜 벌떼같이 온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안에서 파먹고 밖으로 와서 이제 그 진물 나는 거 있던 걸 막 빨아먹으면서 구데기를 낳죠. 이제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럼 구데기가 이제 번식하면서 이 몸 이제 외쪽으로는 벌레가 파먹고 내 쪽은 세균이.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육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시는 것처럼 뼈만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인 과정이고, 땅 속에 들어가면은 외부로부터는 벌레는 없는데 내부 안에 있는 세균들이 활성하면서 이 몸을 다 먹어치우면서 이제 뭐만 남냐면 뼈만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뼈가 남음과 동시에 그 관 상태가 잘 되면 뼈가 고스란히 남는 거고, 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자연의 피해, 홍수 이런 걸 묻으면 관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되면 몸도 같이 흙 속으로 파묻히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관에 중간중간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나무 같은 걸 넣는 거 있는데, 그걸 넣는 이유가 관이 매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어쨌든 그런 방법, 그렇게 인간의 몸이 부패하는데, 이제 이집트인들도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죽으면요, 몸을 살려야 되니까, 부패를 막아야 되니까 일단은 왼쪽 배를 여기 일정 부분을 갈라서 장기를 다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놔두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심장부터 필요해서 폐, 위장, 소장, 내장 다, 장기는 다 뺀대요.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냐면 뇌죠. 그래서 뇌를,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데 갈고리를 넣어서 이걸 저어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로 다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장기는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 안 해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몰라갖고 뇌는 그냥 버렸대요. 근데 나머지 장기 5개는요, 관에다가 이렇게 유리병 같은 항아리 같은 데다 모셔놓고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모셔서 따로따로 보관하고 나중에 그걸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따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뇌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딱 하고, 근데 몸만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가면요, 또 거기 호수가 있는
나트론이라고 하는 흑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금하고 기타 등등 화학 물질이 섞인 거예요. 알칼리성인데 이 흙이 어떤 성분을 갖고 뭐 어떤 역할이냐면 방부 방습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방부 방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신을 딱 놓고요. 그렇게 깨끗이 장기를 제거한 시신을 놓고 그 나트론이라는 흙으로 여기를 무덤같이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렇게 놓고 40일을 두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뭐냐? 이 사진 보셨죠? 요거. 자, 요 사진. 이게 실제 미라 사진인데 이게 실제 미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얼굴이 징그러운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지금 보시니까 빼짝 말랐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같이 보이시죠? 명태. 네, 덕장에서 말리면 빳빳하게. 처음에는요, 고고학자들이 미라를 발견하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집트는 땅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랜 건조한 것에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몸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날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과학자들이 고고학자, 인류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한 게 뭐냐?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서 그 나트론이라는 흙을 가져다가 의학용으로 기부된 시신 있죠.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장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트론을 딱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산소같이 덮어놓고 40일을 기다렸어요. 40일 숫자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40일 나오잖아요. 왜? 이 성경이요. 미라를 만드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대 문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그걸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40일 동안 이렇게 나트론 흙에다가 묻어놓고 40일 지나고 이거를 싹 꺼내서 보여줘요. 딱 꺼내서 보여주니까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시간이 오래돼서 이런 상태로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나트론에 40일만 묻어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명태 잡아갖고 내장 빼고 덕장에다가 말려놓고 한겨울만 지나면 빳빳해지는 거 있죠.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40일을 이렇게 나트론에다가 흙 속에 묻어놓으면 이렇게 방부 방습이 되면서 이게 물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명태같이 이렇게 사람의 몸이 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이 바짝 마르니까 잘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완전히 부서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붕대를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라 상징이 붕대잖아요. 왜 붕대를 감냐면 40일 동안 이렇게 바짝 말라 있잖아요. 요게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서져서 없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요게 끝나자마자 붕대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파손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이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거기서 50장 2절에 그게 나오죠. 요셉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니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었더라. 자, 여기다 향료를 넣는다고 그러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장기를 개고니까 이게 푹 꺼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향료 같은 걸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다른 물질을 넣는데 부자는 향료 아니면 뭐 지푸라기 옷 같은 거 이런 걸 넣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꺼지지 않도록 몸체를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향료를 넣었다는 건 장기를 제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를 위해 40일을 채웠으니 보세요. 이는 향료를 넣는 자들의 날수를 그렇게 채웠기 때문에 이게 정해졌다는 거죠. 40일 동안 나트론에 의해서 그것을 싹 덮어놓는 일이 그 당시 관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굴이 완전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못 알아보죠. 이렇게 되면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 아닌 걱정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얼굴이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일그러져서. 그러면 내가 내 몸 떠났는데 내 얼굴을 못 알아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얼굴 모습을 여기다 밖에 마스크를.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발굴되면 미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미라를 하려면 부자들만 한 거잖아요. 왕족하고 귀족. 그러니까 그 관뚜껑 밖에 사람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영원히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얼굴 찾아보라고. 이게 내 몸이네? 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생전에 사람 얼굴 모습을 그대로 이쁘게 탁 칠해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40일에다가 이런 관 얼굴 모습까지 이렇게 다 하는 것이 70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50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더라. 이게 전체 장례 과정에 70일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얼뜻 보면요, 마치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의 장례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그걸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됩니다. 자, 먼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가 여기 만화드린 이 표 있죠? 이거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이집트 전통 방식이 있고 요셉이 행한 방식이 있는데, 미라를 만든 목적이 뭐냐? 자, 이집트 사람들의 미라를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영혼이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신앙이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그걸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고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왜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미라로 되는 것을 허락했냐면, 지금 고센 땅에 있잖아요. 고센 땅에서 막벨라까지 가려면요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덥죠? 사막이 여기보다 더 더워요. 이런데 멀쩡한 시신을 3주에서 4주 끌고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벨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주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미라를 만든 겁니다.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라를 만드는 전문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전통 방식에 의하면요, 미라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술사 제사장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잘 보시면요, 요셉이 이걸 피해가요. 누굴 시킵니까? 자신의 신하의사. 그럼 왜 주술사 마술 제사장을 피했냐면, 이집트인들이 이걸 할 때요, 장기 꺼내 볼 때 이교도 의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들 이렇게 항아리 놓으면 거기다 부적 붙여놓는데요. 그리고 이거 감을 때도 부적 보시고 종교 행사. 예. 우리도 뭐 염할 때 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제사장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제사장을 안 시키고 누구를 썼어요? 자기 의사를 시킨 겁니다. 자기 의사. 그러니까 이교도식 장례법을 피한 거죠. 그 다음에 미라 매장지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피라미드죠. 그럼 왜 피라미드냐? 여기는요, 태양신에 의해서 여기 묻혀있는 몸들은 살아난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뭐냐? 이집트 종교의 성지예요. 이집트 종교의 성지인 거예요. 이집트 태양신 사상,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부활시켜준다라는 걸 상징하는 건축물이 뭐냐면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갔죠? 막벨라굴. 그럼 막벨라굴은 뭡니까? 이 막벨라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은요, 성경적인 부활신앙의 성지인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요. 피라미드는 뭐라고요? 이집트의 신앙의 성지고, 막벨라는요, 성경적인 부활신앙의 성지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막벨라굴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목격자라고 썼는데, 야곱과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이 피라미드 봤겠죠? 대단하죠. 이게 망가져서 오랜 세월 전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막 색칠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봤어요. 그런데 이걸 봤었을 때 밑에 적용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곱과 요셉은요, 이집트 신들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흉년과 풍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죠. 그렇죠? 흉년과 풍년 누가 다스리신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을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흉년을 막고, 그러니까 풍년을 통해 흉년을 막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죠. 그래서 이집트가 번성했죠.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아, 이집트의 신들은 다 신들, 별별 신이 다 있고 화려한 우상으로
그 신들을 섬기지만 이 신들은 하나님처럼 흉년풍년 다스릴 권능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또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게 아무리 화려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를요,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저를 보세요.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우상들, 이집트의 우상들은 큰 건축에, 지금도 그게 관광지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현재 조상독에 먹고 산다. 관광지로, 그죠? 뭐 없어요. 그 산업도 뭐 없고. 그럼 여기 가면 그 람세스 신전 같은 거 얼마나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것이 있었지만 그런 신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엄청나지만 부활시켜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이 이렇게 보고 얘네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겁니다. 우리 여호와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지. 빛 좋은 개설구라는 거죠. 자, 반면 이거는 이제 막벨라굴 이거 추정 그림입니다. 그 진짜는 아니고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그냥 근사하게 헤롯이 엄청난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지금 몰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추정치인데 이런 굴이었겠죠, 그죠? 자, 이런 굴인데 지금 놀라운 저를 봐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요셉과 야곱이 피라미드랑 이집트의 신전의 신들을 봤을 텐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신하들과 고관 대작들이 막벨라 굴을 가서 본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어디라고요? 예,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 신앙의 성지인 거예요. 섭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본 겁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막벨라 굴에 간 이유는요, 자신의 신들이 이 땅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어이구 요셉이 하나님 대단하고, 자, 모르긴 몰라도요 이게 추정치가 거의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마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하고 친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왜 피라미드 놔두고 그 총구석에 그 굴을 주장하느냐. 당신 아버지 여기 큰 피라미드 있는데 거기서 모셔도 되는데 왜 멀리 거기까지 가서 청동네 가서, 이집트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변방이거든요, 청동네 조그만 굴에 모시려고 그러냐. 아마 요셉이 정직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가 그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묵고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모형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섭리를 통해서 억지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삐까뻔쩍한 우상 신전을 짓는 그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이 막벨라 굴에 가서 하나님의 부활 신앙의 성지에서 그걸 목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그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죠. 이거를 늘 살피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여러 번 요셉한테 맹세도 시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막벨라 굴에 꼭 묵게 해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죠. 그는요 이집트에서 부귀영화 누렸죠, 아들 덕에. 그러나 그는 결코 아까 이집트에서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결코 이집트를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요 죽어서는 하늘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는요 약속의 땅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죠. 이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죠. 그래서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확신했으며
그것들을 품었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의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 한 본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라. 무슨 본향입니까? 하늘의 본향이고 그 하늘의 본향에서 장차 자기가 부활했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했다. 이거를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한 지하교회 성도가 체포된 이후에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남긴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감옥에 갇혀서요. 저는 감옥이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훈련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다른 골목이나 굴에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터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터널은 항상 반대편에 나오는 출구가 있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터널을 들어가면요, 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터널에 들어가면요, 그 터널 끝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그냥 죽음에 벌벌 떨며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여줬던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이걸 스스로에게 잘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족장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수단이 어떤 것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그 성취되는 방법은 뭐냐? 다시 깨어난다. 아주 쉬운 예로 한숨 자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신앙을 가진 거죠. 이런 신앙. 그래서 그들은요, 이 족장들은요, 자신들이 비록 죽어서 막발라 굴에 죽은 몸으로 실려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사로처럼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그 막벨라 굴에서 나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죠. 3일 돼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에 죽은 자가 나오는데 손과 발은 수의로 묶였고 또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죽었던 나사로 보세요. 미이라같이 됐죠. 꼭 미이라는 아니지만 그게 살아났듯이 지금 완전히 미이라로 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죠. 자, 창세기 49장 29절.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에브란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나만 묻으라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내 조상들. 근데 그 내 조상들을 넓은 의미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 옆에 묻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끝까지 붙들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이거를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돼서 누가 따라했습니까? 요셉이 따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랑 똑같은 말을 하죠. 내 뼈를 가져가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50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요셉은요, 자기가 이집트에 나올 때를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6장 가서 46장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가 이집트를 떠나는 걸 얘기할 때, 자기 자신 얘기할 때 내 뼈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데리고 올 때 내 뼈를 갖고 올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정확히 뭐랑 일치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요 말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으로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이미 영화롭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로마서 8장 30절 뭡니까?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랑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살아난 것으로 여기시고, 영화롭게 된 걸로 여기시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얘기랑 틀린 거예요. 요셉은 뼈가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죽은 자로 안 보세요. 우리를 산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잠시 잠깐 있는 잠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자게 하셨다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산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되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처음에는요, 장자권 얻어서 재산 불리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불행도 시작됐고,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뭘 물려주고 합니까? 재산 얘기는 없어요. 상속 문제 얘기 안 합니다. 부활의 신앙 마지막에 물려주고 가죠. 그것도 자기의 제일 총애하는 아들 요셉한테 맹세까지 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재산, 교육, 명예, 여러분 다 나쁜 거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비록 내가 여유가 없어서 재산이나 교육을 못 물려줬다 하더라도 신앙을 물려준다면요, 제일 귀한 거를 물려주는 거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뭘 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복음의 신앙, 이거 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오늘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전해준 거죠. 예. 그래서 요셉 역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뼈도 가져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요셉은 이집트 총리였고 왕족처럼 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역시요, 이집트에 뿌리를 안 내렸어요.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요, 그의 시각과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옮겨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자신의 유고를,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모든 영광을 누렸지만 결코 이집트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요, 이 세상에 사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의 장래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장래 문화도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야곱처럼 죽어서도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성경 말씀 보면 살아서 감히 파라오나 이집트의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막벨라 물에 묻어달라는 얘기를 통해서 뭘 전한 겁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죠.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면서 영국 사람인데 자기는 죽어서 영국이 아닌 아프리카에 꼭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부탁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사랑한 이 사람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부활한 걸 믿는데 영국이 아니라, 영국의 좋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다 먼저 가고 또 나 뒤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묻힐 사람들, 그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과 같이 묻혔다가 예수님의 호령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때 함께 부활하고 싶다. 그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한테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분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이후에도 복음을 전한 거죠. 사실 우리 수련회 소풍에서 우리 그 자매님, 제가 호명을 자매님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그 자매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자기가 죽고, 야곱은 죽고 나서도, 요셉도 죽고 나서도요, 이 선교사님도 죽고 나서도 자신의 신앙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무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돈이 많아서 화려하게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 묻혔다, 이거를 보여줄 건가? 제가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 무덤에 그래도 거기에 무덤이 좀 아주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무덤이라 거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그 참 죽음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것도 참 성격 따라 다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냥 무덤하면 일반적으로 언제 돌아가시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해놓은 게 다 틀려요. 예. 어떤 분은 명예에서 뭐 박사 뭐 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학력 이렇게 쫙 써놨어요. 어떤 분은 국회 뭘 했다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살아계실 때 쓰던 유품 같은 거 있죠. 뭐 화분 뭐 이런 거 가는 거 탁 해놓고 어떤 분은 거기다 사진을 쫙 박아놔요. 자기가 살았을 때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그게 무덤을 보니까요, 비석을 보니까 거기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의 무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비석에도 비슷하게 썼는데 천국에서 다시 봬요, 이런 비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외가 쪽으로는 신앙이 있으셔서 저희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의 또 외할아버지의 또 위에 분들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또 아버지 이렇게 위에 분들인데 거기에 비석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천사장의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을 꿈꾸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절인데 지금도 남아요. 어렸을 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야곱이나 요셉처럼요, 살았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도 주님을 섬기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